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읽은 말씀이 무엇이지요? 십계명을 읽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아이고, 답답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아, 이제야 살 길을 찾았다.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은 어떠셨어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멋져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거죠. 멋져 보이시나요? 아니면 또 한 분은 여러 가지 법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어떤 분이 더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십니까? 어떤 분이 더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법도를 따라서 여러분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면서도 동물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단순한 동물로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의 충동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을 멋지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소욕대로 그렇게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다. 그것으로 삶을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성현 군자라는 말이 있고 또 성행학자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들고 싶어요? 성현 군자 쪽에 들고 싶으세요? 성행학자 속에 들고 싶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성에 잡혀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우리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안 됐으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유행 따라서 시대 사상을 따라서 살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세상 풍조대로 유행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간절하게 소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가보면 그들이 너무 소원해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예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노예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정치도 하고 우리가 자본도 축적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도 하고 우리가 우리 문화도 만들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는 노예로 짐승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을 일으키신 거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원하던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 자기들이 왕도 세우고 정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졌고,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하여 재물도 모으고 자기 마음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졌어요. 마음대로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는가? 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십계명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이 광야 사막길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그 강대한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정착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과제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막에서의 생존법.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어떻게 배불리 먹고 광야길을 갈 수 있는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어떤 신발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과학기술, 이런 기술이 그들에게 지혜가,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존하려면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또 천문학적인, 기후적인 그런 지식도 필요할 거예요. 사막 기후가 어떠한지, 어떻게 바람이 이 공부도 해야 돼.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는. 당장 지금 광야로 나왔잖아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순순히 가나안 땅 백성들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하고 내주겠어요? 절대 못 들어온다 하고 생명을 걸고 자기 땅을 지킬 거예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죠. 신무기. 신무기가 필요해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또 전술, 전략도 필요하죠. 어떻게 군대를 조직해서 훈련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 거대한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냐? 고도의 군사 지식과 무기와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절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것을 주겠다. 아마 모세는 기대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병법을 가르쳐 주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아마 신무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광야에서, 사막에서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아마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기대가 컸을 겁니다. 그렇지.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루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산에 간다고 그러니까 아마 산에 갔다 오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법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승할 수 있는, 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와 전법을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하고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모세가 올라갔어요. 백성들도 기대했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십계명이에요. 돌판에다가 계명 10가지를 써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서 고기 어떻게 먹을까,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찾아서 마시나,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에 대한 얘기는 전자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바로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 이제 그 자유의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신비한 방법이 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법도,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이웃관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도 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비법도 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데,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길도,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도, 국가를 세우는 길도 다 담아 놓으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어느 역사학자가 그랬어요.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나라는 몇 년 안 가서 세계의 최강대국이 될 것이다. 뭐 경제, 원리, 뭐 과학 기술에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이 원리를 알고 이 길을 따라가는, 십계명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로 이 십계명 안에, 보편적인 단어로 말하면 말씀 안에 담아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십계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즉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원리를 딱 말씀하시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계명에 대해서 능통하시고 십계명을 정확하게 요약해 놓으시는지 우리가 알죠. 십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문자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가깝게는 자신이 풍성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기대가 넘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조금 넓게 얘기하면 행복한 가정과 가문을 이루고, 더 넓게 하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만방의 빛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루시게 된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십계명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문자적인 그 내용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전제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약속했으니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는 그 근본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우리 인생에서도 언약을 맺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언약 맺는데 왜 둘이 결혼합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 사람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죽자 사자 나는 그 사람뿐이라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축복, 우리 인생이 정말 인간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축복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 기쁨,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구체적인 표현이 뭔가면 십계명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지요. 내일 만나자.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게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게? 네,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맺은 언약은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 그것이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즐겁고 기쁘고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나를 올가매는구나. 꼼짝도 못하게 하는구나. 나도 좀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창조주요, 내 인생의 주관자요, 나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 존재 자체를 다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들은 그래서 너무 달콤하고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좋은 거죠. 십계명을 바라보며 이제야 내가 지대로 사는 방법을 알았네. 이제야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제야 내가 정말 축복된 삶을, 귀한 존귀한 삶을 살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 있든 애굽에 있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비한 진리, 이 놀라운 은혜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경험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사랑,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이 흐려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 사랑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쉬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애인들끼리 서로 안 만나면, 연인들끼리 안 만나면 점점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연인들께서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자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레위기서에 제사드리라는 말을 도대체 이 제사를 언제 다 드리나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 제사 다 드리다가는 제사 드리다가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요청하셨나?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무거운 멍에나 내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구나 하는 그 마음의 설레임과 기대로 말씀을 받으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새롭게 깊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연인들이 만나서 뭘 합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내어놓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든데요. 하나님, 저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은 계속 뜨겁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계율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가며 생명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사랑에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를 생각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토요일 날이 되면 주일이 기대가 돼야 돼요. 벌써 주일 또 왔냐 이러는 게 아니라 손꼽아 기다리세요. 소풍 가는 날처럼. 내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가서 찬양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계속 사랑의 관계로 살게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웃과의 관계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 짐이 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품격 있게 갖고 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식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정독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말씀을 정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항해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다 버려도 나침반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새 길을 가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도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고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나침반, 어떤 지도인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 포화를 캐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나침반과 지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늘 뜨겁게 유지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늘 확인하며 그로 인하여 언제든지 삶이 회복되고 다시 소망을 갖고 기쁨과 평안 속에 인생을 갖고 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독하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정말 가치 있는 품격 있는 인생을 세워 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생명의 길이다. 십계명은 행복의 길이다. 십계명은 축복의 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무엇을 따라가야 품격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 자녀된 그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사랑에 식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삶을 향한 기대와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이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하셔서 그 깊은 진리를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그 축복을 삶으로 누려가는 죄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